자, 드디어 저희는 이제 모세오경의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신명기는 이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 신명기는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니에요. 거의 뭐 계시록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음, 예, 신명기를 그냥 계시록이라 생각하면 될 정도로 대단한 책이 신명기예요. 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여정도 나오고요, 계명도 나오고요, 가르침도 나오고요, 예언도 나오고요, 그게 다 나와요. 신명기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진짜 약간 조금 이렇게 과장을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상의 집대성이 신명기입니다라고 할 정도예요. 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단하고 대화하실 때 사용한 성경절도 다 어디 나와 있어요? 신기. 신명기에 나와 있죠. 음, 네. 그 신명기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명기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정도로 할지가 고민일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는 되게 짧은 기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음, 3절에 보시면 제 40년 11월 1일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6월절 그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짧은 기간이에요. 정확하게 그 다음 6월절이 어떤 6월절인지는 저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 기간을 그 다음 6월절,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해의 6월절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짧은 기간인 거고요. 뭐 혹시 몰라서 또 지지부진 지나서 6월절이라 그러면 모를 일이지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아론이 죽고 정복 전쟁들 초창기 정복 전쟁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11월 40년 11월 1일에 쓰여진 책이 신명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을 하고 나서 적은 거예요. 말을 먼저 하고 말을 하면서 적은 게 아니라 음, 그렇게 되면 어쩌면 더 후에 적혀졌을 거라는 거죠. 최소한 여기에 나오는 11월 1일이라고 하는 기간보다 더 먼저, 더 후에 됐을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명기는 정말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기 전에 쓰여진 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책이 우리가 계시록인 거 알잖아요. 음, 그런 것 마냥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거를 확인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대강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제가 저 다른 책들처럼 이거를 개관을 먼저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저께 마음에는. 근데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왔잖아요. 창세기는 옛날에 좀 녹화가 없지만 지금은 했었고 출애굽기도 했었고 중간까지지만 했잖아요. 그 과정이 여기에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관을 하진 않을 거예요. 곧바로 들어갈 건데,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느끼시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4절, 5절 읽어주세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플러스, 음, 다 이 왕들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죠.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때 모세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시 낮춰야 되겠다. 어떻게든 다시 잡아야겠다 생각을 할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과거를 반면교사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거가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급선무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민수기에 나온 것처럼 이제 곧 죽어야 되잖아요. 음, 그죠? 그랬을 때 그가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 이제 율법 말씀을 밝히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무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네, 어디까지 가라고요? 유브라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내산에서 호렙이라고 합니다. 음, 이 산에서 이제 계명 받고 성소 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 준비됐어. 가서 이제 정복해. 이거였잖아요. 음, 근데 그 끝이 어디까지였냐면 유프라테스 강까지 정복해라 라고 하는 허락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가고 싶어 했어요? 안 가고 싶어 했어요? 안 가고 싶어 했죠?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여기 이야기예요. 그쵸? 음, 음,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말 잘 안 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9절부터 나온 이야기가 지도자들 세웠어요. 그쵸? 치리자들. 음, 음, 집사님이 다 읽으시는 게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15절 보시면 누굴 세웠다고 나와요? 분명하게. 수령, 109장, 근데 어떤 식으로 세웠다 그래요? 109장, 59장, 10. 천부터 시작해야죠. 1150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19장까지. 그러면 이제 백성은 개개인의 의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피라미드 마냥 이렇게. 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재판관까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음, 음, 자, 재판관 한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음, 여기서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에도 선택 역시 지도자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 18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자, 이제 그것을 알려주었다라고 모세가 과거 해석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은 권한을 잘 사용해야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 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네, 두려워하지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간대요, 안 돼요, 안 간대요? 안 간다 그러고서는 뭐 했어요? 정탐부터 해보자라고 하는 거였죠. 음, 음, 공부했어요. 우리 정탐꾼 왜 보냈다고요? 음, 공부했어요. 기억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어떤 판단할 수 있도록? 거기 정말 내가 가고 싶은지. 그렇습니다. 기사님 100점 잘했어요. 맞죠, 지금? 음, 그 논리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뭘 할 수 있게 됐다고요?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 수령들을 보내가가지고, 자, 봐라. 이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너네가 판단하고 가고 싶은지를 판단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판단을 뭘 한 거예요? 지들을 판단한 거죠. 그렇죠? 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게 아니라 지들이 벌레 같다라는 거를 판단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이었죠. 음. 그러니까는 하나님 약속이 있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완벽한 조건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깊이 가는 거 할 거예요. 음, 완벽한 조건이 뭐였냐면 먼저 출애굽을 했어요. 음, 그리고 계명을 받았죠. 음, 그리고 성소를 지었죠. 음, 조건 완벽하죠. 세상에서 구원받아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계명 받았다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뜻입니다.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운데 거하시죠. 이 조건이 있으면 돼요. 이 조건이 있으면은 이제 아모리 족속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게 무조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논리인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못 보고 여전히 이것이 없는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성소를 의지하지 않는 자기들을 바라보고서는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뭐 성소이신 뭐 성령 이런 것들이 이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기록된 약속. 침례 받으셨고 뭐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탐꾼들 마냥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40년 생활인 거예요. 광야 40년.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 할수록 분명한 거는 나는 출애굽한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져요. 음, 여기도 소속 안 됐고요. 저기도 소속 안 됐고요. 그냥 나온 사람이라는 게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명해지고요. 그리고 계명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나는 성소에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희를 나중에 나올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 너희를 낮추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등장할 겁니다. 그거를 이제 예습한 의미에서 여기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멋지게 하나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 성벽을 보고 낙심을 하고서는 얘기했을 때 그냥 아 너네 믿음이 없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설득하세요. 그 이야기 읽어볼게요. 28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디로 30절까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멋지죠? 음, 네. 그냥 따라온 거예요. 믿고 따라온 게 아니라. 음, 그냥 교회에 나오신 게 하나님 믿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신앙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게 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나로 스스로 내가 등 떠밀려서 신앙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나보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좇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볼 수 있는 게 이 시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을 하면서 내가 잘났다라는 게 점점 드러나잖아요. 음. 그러면 그 신앙은 빵점 신앙인 거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하면서 내가 초라한 게 너무너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그 신앙은 잘하는 신앙일 수도 있고요. 음, 완전 못하는 신앙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자기의 초라함을 깨닫잖아요. 그쵸? 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음, 완전 망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자기의 초라함을 깨닫지만 가치를 하나님에게 둔 사람은 모세와 같은 신앙을 하는 거겠죠. 그쵸? 그쵸?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저는 여기에 별표를 읽을 때마다 치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5번째 치고 있습니다. 음, 왜 좋을까요? 라고 하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냥 그늘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갈 길을 비추는 거다. 너무 멋지죠? 음, 음,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한테 그냥 거기서 안전하게 있어라. 어떻게든 견뎌라. 귀뚜라미 보일러만처럼 막 거꾸로 타는 보일러처럼 따뜻하게 주는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하면서 계시는 분이다.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갈 길을 제시하는데 그냥 계시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가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 음,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깊이 가볼게요. 이 시선을 모세가 어떻게 알게 됐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다 겪고 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셨단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는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기록인 거예요.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음, 그렇게 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음, 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신명기를 읽으면 이제 더 확신이 들죠. 음, 40년이라고 하는 그 여정의 결과로서 항상 앞서가셨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항상 앞서가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비추고 있었다. 절대로 방황하지 않고 있었다. 음,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언제나 분명했었다. 와,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볼 때마다 멋져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3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떤 세대라고 했어요? 악한 세대. 악한 세대가 된 거예요. 이제 악하다고 했어요. 음, 죄를 져서 악한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죠. 전쟁도 안 했고요.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악하다 그랬죠. 여기서 일단 다시 또 이제 깊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거는 죄를 지었다의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생명, 거기 그 자체, 하나님과의 그 어떠한 관계 자체를 거절한 상태를 악이라고 하는 거네요. 음, 음, 그리고서는 이 악한 세대와 다른 세대가 뭐냐면, 이제 지도자예요, 다. 이 정탐꾼들 다 지도자였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의인이에요? 라고 하면은 질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음, 그쵸?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했죠. 음, 그것을 믿었죠. 그것을 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 로마서 공부에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과 선이라고 하는 거는 행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신명기는 그냥 책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어쩌면 신학을 다 집대성한 곳이 여기다라고 할 정도가 그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때 열정적으로 공감했던 것처럼 아유, 40년 할 바에는 하고서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기네 멋대로 용기를 내죠. 그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읽어볼까요? 41절부터 읽어볼까요?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우리가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산으로 슉 올라가죠, 이렇게. 음, 근데 모세가 말렸죠. 음, 자기 말로 말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받아가지고 말렸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게 많은 거예요. 여기에 약속의 땅이죠. 음, 하늘이잖아요, 하늘.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여기서 모세가 너네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을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난데없이 그렇게 평생 안 하다가 지금 강조점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음, 믿음만 쏙 빼고서 신앙을 하다가 자기가 괴물이 된 신앙을 하다가 갑자기 믿음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서는 그냥 가면 하늘나라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없다라는 거가 보여지죠, 여기서. 왜냐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와라. 이 믿음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개가 조건에 맞춰진 순간 이 사람들은 언제든 갈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은 갈 수 있는 거였어요. 자격이 충분해졌으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믿기만 하면. 음, 근데 여기 있는데 이 믿으면은 그게 아무것도 없죠. 음, 그러니까는 알맹이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양도 없는데 아무튼 알맹이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하실 수 없는 믿음. 깊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가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는 새벽에 일어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서 이러고 가는 신앙을 하는데 그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신앙이네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음, 음, 깊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경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내가 생각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 좀만 더 할게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부터 똑같아요. 저부터 똑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가 거의 부침개 뒤집는 것보다 더 심하죠. 음, 처음에 못 간다 그랬다가 40년 광야 생활 시킨다니까는 간다 그러죠. 그러면은 뭐가 갑자기 이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그냥 싫은 거죠, 뭐, 사실은. 하면서. 40년이 싫어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랑 그때 했었을 때 얘기랑 지금 이야기랑 합쳐보세요. 나중에 제가 시간도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자, 이니 쌤한테 집사님이 수영을 잘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수영장에 갔더니 수영장 물이 깊어요. 그래서 이니 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야, 이거 수영하다가 죽겠다. 나는 물놀이 하러 왔지. 이렇게 깊은 물에 가서 하는 거는 나 무서워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 이니스타님 그럴 거면은 우리 그냥 등산이라 하러 가요. 그냥 가서 등산 한 3, 4시간 합시다. 이러면 갑자기 이니스타님이 등산 가면은 3, 4시간이나 걸어야 된다고?
에이, 차라리 물에 뛰어들래. 이 이야기랑 비슷한 거야. 말 바꾼 거예요. 그쵸? 근데 이니스는 수영할 줄 몰라. 음, 그래도 할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즉, 이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랑 전쟁한다라는 것 자체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못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면은 싸우면은 죽을 게 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음, 그쵸? 죽을 게 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싸우러 가자?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랬을까요?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쫓아올 거야. 응? 뭐라고?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게,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지, 지금 날. 그게 맞아요. 내가 가면은 하나님 니까짓 게 뭔데 우리가 가면 해줘야지 이런 식이가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이에요. 근데 그 전환하는 그 사이에가 어떠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갑자기 분명히 죽는다 그랬거든요. 가면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싸울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옛날에 말했던 건, 그러니까 처음 가라 그랬을 때 그거를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걸로 밀고 나가자. 자, 이 사람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럼 이 사람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는 사람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정탐을 갔죠. 근데 그 정탐을 가서 보는 눈이 누구의 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이 약속의 땅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설명하는 게 설득력 있겠어요? 사람의 눈으로 설명하는 게 설득력 있겠어요? 사람에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음, 지금 이 사람은 오자마자 모세만 비난하면 되죠. 음, 되게 합리적인 거, 자기가 엄청나게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는 이 모세처럼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케어하고 섬기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너네가 믿음이 없네? 음, 40년 광야 생활 딱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바뀌죠. 음, 그렇구나. 맞아요? 음,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음, 사람들이 바뀌니까는 이 지도자들이 원래 자기의 그 고귀한 의견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벌써, 없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시선은 사람으로부터 온 시선이란 말이에요. 음, 분명히 안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 40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요동을 치니까 그 핀잔이 누구에게로 향해 화살이 다시 얘네한테 향하죠. 음, 그러면 그게 싫죠. 음, 그때 얘네들이 이제 서로 서로를 이제 비난하겠죠. 나는 안 그랬고 얘가 그랬어. 나는 안 그랬고 얘가 그랬어. 우리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점이 그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전환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만약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모세를 통하여서 가지 말라라고 하나 말씀하셨을 때 들어야죠. 와,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음,
그냥 그 사람들에게 어떤 걸 하면 될까? 그러니까 요새 정치판이랑 똑같은 거고, 요새 교회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문화적으로 요구하는 것들 다 들어주잖아요. 음, 뭐 동성애든지 뭐든지 간에 문화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줘요. 왜? 사람들 하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의 핵심이 뭐예요? 너의 교회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성적으로 문란한데 너네가 그거를 판단하지 않고 옳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음, 그게 바로 사람의 판단을 듣는 지도자들이 섰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죠, 당연히.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왜냐하면 합리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절대로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기준해서 나온 게 합리적인 거예요. 음, 그러니 이 장면에서 나오는 거가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흐름에 맞춰서 그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기울일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서 산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초대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자기네들 리더십이, 이렇게 하면 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전에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다, 이래 투덜투덜 대놓고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그제서야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게 내가 믿음 있는 인간인 것처럼 들이미는 거예요. 음, 조금만 더 기분 나쁘게 해보면 지금 막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얘기하는 사람들, 음, 음, 예?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만 이건 이렇게 어렵고 저건 어렵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지금은 뭐 할 때가 아니고요. 이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고 이런 것들 있죠.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음, 근데 이 똑같은 인간들은 저도 저 포함이에요. 이게 세대가 달라져도 계속 똑같은 인간들이 등장하고 똑같은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누구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선을 가지면 어떻든 간에 안 간다 그래도 그렇고요. 간다 그래도 그렇고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음, 그럼 약속의 땅은 죽음의 땅인 것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죽어요. 절대로 이 사람들한테 약속의 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든 하늘나라는 두려움의 하늘나라예요. 신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열심히 신앙했는데 이상하게 하늘나라 약간 가면 행복할 거라고 말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약간 좀 두렵고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왜일까요? 이러한 지도자들한테 배운 거예요, 하늘나라를. 음, 나 여기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하늘 나가면 그것도 없다는데 뭘 할 수 있지? 이 생각 한 번씩 다 했단 말이에요. 음, 왜냐면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니까 이런 썩어 먹을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배운 게 그건데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요. 사람의 시선만 가르쳐줬지. 그리고서는 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운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한 적 없다. 나는 우리가 남은 믿음이다. 막 이런 식으로.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약속의 땅이라 그랬지만은 나서지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뭐라 그랬을까요? 봐라, 저 입만 떠든 놈들 약속이고 뭐고 얘기했지만 정작 올라가는 건 우리 아니냐, 우리가 믿으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맞아. 속이 뻔히 보이죠. 음, 말하니까 보여. 맞아요. 말하니까 말해주니까 보여요. 완전히 보여. 예. 그러니까 제가 신명기를 얼마나 깊게 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전에 했던 것보다 이제 한 단계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까지 보면 더 재밌다 이거죠. 그냥 왜 갔을까요? 뭐 이렇게 딱 끝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사이에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 음, 자, 그래가지고는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원래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전진해라 그랬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후퇴해가지고는 어디까지 후퇴했다고 나와요? 호르마까지 가라 했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건 어떤 정보냐면, 모세랑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만히 있었죠. 응. 싸웠다는 얘기 안 나오죠. 예. 근데 믿음 있는 척하고 올라간 사람들만 다 죽었죠. 음. 아몰 사람들이 모세가 있는 진영에 털끝이라도 못 건드리죠. 음. 신기하죠? 네, 그런 것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아모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승리한 적, 할 수가 없잖아요. 완벽한 승리죠. 그러면 지도자라면 이렇게 이왕 승리한 김에 이스라엘 다 쓸어버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해서 모세의 입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에서 있다라고 하면 다른 이제 믿음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나타내는 문제들을 통하여서 넘어지는 걸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도 여기서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깔끔하죠?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하고서는 이제 40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광야에서 있습니다. 있음으로써 이 군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있음으로써 낮아지고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분명해진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성소의 임재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그전에는 2년 함께 있었잖아요. 성소 지을 때까지 2년. 근데 이제는 38년 더 해가지고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함께 있다라는 거는 더 이상 내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음. 2장입니다. 2장 1절 보세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40년 광야 생활이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게 아니라 그 세일산이라고 하는 에돔이 이제 세일 쪽이잖아요. 그쵸? 에돔. 거기를 못 넘어가고 거기를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음.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맴맴맴맴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음. 제자리 신앙이라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 바로 그 세 가지니까.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성공적인 나를 만들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불순종의 내가 죽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해진 나만 있으면 돼요. 그때까지 맴맴 도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나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이거 볼 수 있는 게 요 성경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너는 또 드디어 이제 남쪽에서 있다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상 줄여서요. 지금부터 나오는 게 에돔 사람들, 에서의 족속, 모압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 맞나요? 암몬 족속.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에서, 그리고 롯, 아시죠? 롯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지역은 건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지나갔을 때 모든 거는 다 돈으로 사서 먹어라라고 해요. 근데 정작 사서 먹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다 거절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에돔 사람들이랑 모압 사람들이랑 암몬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에 있던 원래 세력들이 아니죠. 음, 그렇죠? 음, 가나안에 있던 원래 세력이 아니에요. 네, 에돔은 에서죠. 네, 그렇죠? 그리고 모압이랑 암몬은 롯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세대 때인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때 아브라함 세대 때 이 땅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네, 소돔의 왕도 있었고요. 그렇죠? 여러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애 하나애잖아요. 그렇죠? 애 하나씩 있었던 애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민족을 이뤘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음, 음, 그쵸?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한 거는 능력이 좋아서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모압 자손들이 에돔 자손들이 원래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다 밀쳐내고 정복을 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들을 멸하면 안 되는 게 분명한 거. 왜냐하면 이들이 정복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음, 됐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또 깊이 가볼게요. 이 우리 교단의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교단 교인 빼오는 거예요. 음,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안 믿는 사람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믿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는요. 네가 믿는 거 틀렸어. 음, 하고서 빼오는 그래가지고 서로서로 빼앗는 전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그거 설명하니까 신기하죠. 음, 음, 근데 그 짤 아니에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막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음, 음. 보세요. 읽어볼까요, 이제? 자, 9절부터 읽어보세요. 모압 자손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이전에 엠임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렇죠. 그 보세요. 그전에는 모압 족속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중이 아니라 아낙 사람처럼 엄청나게 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했던 거랑 똑같은 걸 이미 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너네랑 다르다고 음.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제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교인 빼먹기. 그럼 안 된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되죠? 그쵸? 설명되죠? 네. 그리고 바울도 똑같은 일을 했죠. 다른 사람들이 씨 뿌리는 곳에 내가 가서 하지 않았다. 복음이 있는 곳에 내가 하지 않았다. 바울은 분명히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옳지만 그거를 강요하지 않고 그걸로 내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돈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 소유를 인정해 준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
정복 전쟁의 핵심은 뭐예요? 그냥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음, 근데 돈을 사라라고 하는 건 인정한다라는 표식이거든요. 음, 재밌죠? 네. 또 말해주니까 알겠죠? 키가 말해주면 이게 쉽지. 아니, 그 나는 뭐 애소도 당연히 뭐 그거니까 하지 말라는구나. 형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응. 그러니까 뭐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나도 그냥 형제라서 그렇다고만 생각했어. 그리고 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보의 그 아들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차남이죠. 네. 그러니까 장남인데 뭐 그걸 못했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음, 그,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 우리가 반란반락할 때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성경 예언을 보다 보면 이제 에서에서 돌아오고 막 이렇게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13절 봐보세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이게 그 에뎀 산지 거기 지나고 하다가 이제 세렛이라고 하는 그 시내, 이 요단강 줄기 그쪽인가 봐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주석 찾아보면 어디라고 나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상징적인 그 시내 건너는 데까지 몇 년 걸렸다고? 38년 걸렸다. 모세가 이거 쓰면서도 야, 18년. 여러분 38년이면 엄청난 기간이죠. 그렇죠? 제 인생이 40년인데 38년이면 엄청난 기간이에요. 모세가 그거 회상하면서 이 지금 1장, 2장 그 짧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 지나가는 데까지 38년 야, 이렇게 쓴 거예요. 짠하죠? 음. 근데 그때 딱 어떤 상태가 있냐면 그때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네, 암몬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비로소 이제 이 사람들이 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투지 말고 가라. 암몬한테는 건들지 마라. 자, 24절, 25절. 너희는 일어나서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딱 오늘부터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살아있던 내가 죽고 이제 거듭난 나만 남게 되었을 때 음,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강을 건너라. 음,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널 두려워할 것이고 이제 너가 정복할 수 있다. 딱 하시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순간. 멋지죠? 다음 네. 시간에 또 새롭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